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셔 왔었다. 그리고 세상은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항상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가 이렇게 세 번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내 옆에 계신 그분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수영장을 놀러 갔어요. 네? 놀러 갔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어린아이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냐? 애들 옆에 항상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고 왜? 아이들은 정신없이 놀아요.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빠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놀아. 근데 아버지 어머니의 관심은 어디에? 그 옆에서 관심을 있게 지켜봐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를 이런 말은 뭐냐? 내 옆에 계신 그분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뭐라 그러냐? 그래서 아우토스라 그래요. 아우토스. 내 옆에 계신 그분을. 여러분, 신앙생활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체험해 가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 멀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좌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옆에 계셔서 나의 기도에, 나의 삶에,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뭐냐? 그가 세상에 계셔 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언제 동안 계셔 왔었냐? 아주 영원토록.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동사가 이게 헬라어의 비동사가 에임이에요. 근데 에임이 동사의 미완료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시간 가운데서도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뭐냐? 존재에 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미완료라고 하는 것이 뭐냐? 끝도 없고 한도 없는 존재 자체가 영원하신 분으로 어디에? 존재해 오셨는데 오늘 내 옆에 존재하신다는 거. 그 내 옆에 계신 그분이 뭐냐? 세상에 계셔 왔었다. 그리고 세상은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을 창조했다고 하는 분 계세요? 젊은이들한테 물어봤더니 너희들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날랐대요. 어머니가 날랐고 그 아버지는 어떻게 났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나셨대. 그래서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니까 조상이 날랐다는 거야. 그래서 그 조상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원숭이가 날랐대.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동식물들 있잖아요. DNA, RNA가 다 틀려요. 그래서 원숭이가 절대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럼 원숭이하고 비슷한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변화되는 놈이, 진화되는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을 아주 창조하셨대. 아주 못을 박아버려. 그래서 창조한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노마이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요거를 영어로는 create라고 하죠.
창조하셨대. created. 아주 과거에 에기노마이라고 하는 동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에게네토라고 하는 말이 되면은 에게네토. 이 에게네토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과거의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무조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 창조하셨다는데 토 달고 싶은 분 계셔? 아니 이거 이런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보고 어머니 아버지가 왜 날랐어? 이렇게 토 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귓방머리에 맞고 세대 더 맞아야 돼요. 근데 어렸을 땐 그럴 수가 있지. 철이 없을 때는 왜 날라냐고 그냥 빠락빠락 쳐다는 놈들도 있잖아. 철이 없을 때는 이렇게 그러면 기분 나쁘고 그러면은. 근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온 인류를 무조건 창조하셨대. 왜? 아니 사랑해서. 그런 게 어디 나오냐? 아니 여기 성경에 정확히 안 나와요. 기노마이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동사예요. 세상의 모든 발견들은 있는 거에서 있는 걸 만들고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 더 크리에이터라고 말하는 거예요. 크리에이터라고. 창조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는 3억 종류의 물건이 있어요. 뭐 나무, 벌레, 코끼리 뭐 이렇게 메모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억 종류가 있다는 건 뭐냐? 그걸 만드신 뭐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꽃하고 비슷하게 아주 거의 100% 똑같게 꽃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의 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여기서 쳐다보면 저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요. 근데 뭘 보면 알아? 아니 가서 있잖아요. 향을 맡아보면 알아요. 그래요. 에? 아니 진짜 꽃은 아주 그냥 장미향이 흐드러지게 피는데 가짜는 향이 나야 안 나. 그놈이 살아있어 죽었어요. 생명은 못 집어넣어요. 향기를 집어넣어. 그 장미가 자란단 말이야. 만들어진 장미가요. 에? 안 자라요. 근데 그 각자의 동식물 속에 누가? 에? 내 옆에 계신 그분이, 이 그분이라고 하는 아우토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내 옆에 계신 그분이 뭐 하셨냐? 우주 만물 만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 있으면 좀 나와보시라 그래. 에? 우주 만물 만상에 3억 종류가 넘는 모든 동식물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내가 만들었다, 내가 창조했다 라고 하는 신이 있으면 좀 나와보셔야 돼. 에? 근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고 세상은 그를 통하여 무조건 창조되었다. 세상의 우주 만물 만상이 누구를 통해서? 내 옆에 계신 그분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항 있잖아요. 어항. 에? 금붕어를 키우려고 어항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 어항에다가 뭐냐면 물레방아를 넣든지 말든지는 누구 마음이야? 내 마음이죠. 주인 마음이죠. 아니 물레방아를 넣든지 계단을 넣든지 뭐냐면 동굴을 만들지 그건 누구 마음이야? 아니 내 마음이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 만상을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하셨대. 근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랑으로만 통치하세요. 또 뭘로 통치하시냐? 공의로만 통치하세요. 여러분 어항에다가 금붕어를 집어넣고 나서 빨리 뒤져라 이렇게 키우는 사람 있어요? 아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라이냐?
예? 금붕어를 집어넣은 다음에 새끼도 많이 낳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잘 살아라. 그리고 뭐냐면 키운다고요. 그리고 때가 돼서 새끼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새끼가 잡아먹힐까봐 여기다가 어항 속에 또 어항을 또 만들어요. 이만하게 새끼들이 살 수 있게. 그놈이 잡혀먹지 않을 정도의 크기가 될 때까지 거기서 또 요만하게 또 키운다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또 거기다가 이렇게 또 놔줘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 이게 포화 상태가 되잖아. 그러면 또 옆 사람을 나눠줘요. 왜?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 만상 속에 인생을 만드시고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지 못했을 뿐이지요. 자,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만들었다. 창조되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였다는 말을 뭐라 그러냐? 이게 에그노라 그래요. 에그노. 이 에그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무조건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아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생명의 창시자, 창조주가 있다는 거, 또 다른 말로 생명의 주인이 있다는 걸 아는 게 복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물론 저도 젊지만 어린 사람들은 죽을 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죽을 거 생각 별로 안 해요. 물론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나 봐요. 어렵고 사는 젊은 사람도 어려운 게 많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죽음 너머에 또한 또 다른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장 10절의 말씀이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찬. 기독교라고 표현하죠.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 속한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근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기독교라고 하는 대중교통을 통해서 구원하세요. 네? 그래서 세상에 교회가 있는데 세상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보편적인 유니버설 처치를 통해서 보편적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여기서 예수님을 믿든지 미국에서 예수님을 믿든지 프랑스에서 믿든지 저 아래 반대편에 아르헨티나에서 믿든지 다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받아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대중교통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구원받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 열차를 타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열차를 타려면은 열차표가 있어야 돼요. 네? 열차표가 없이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행기를 타려면요. 비행기표를 확인해요. 비행기표는 몇 번이나 확인하죠? 비행기 펼 때 개찰구를 지날 때 확인하고 비행기를 타기 전에도 확인하고 몇 번씩이나 타야 확인을 해요. 고 있는지. 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열차표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열차표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뭘 가지고 가는 거냐?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디? 천국을.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 찬송이 있는 이유가,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고요. 네? 어떤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영원한 영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구속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요런 열차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영원한 영주권이 있어요. 영주권. 근데 이 영주권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 사랑하시고 사세요. 사랑하시면서. 진짜 사랑하면서 사시는 것만 남아요. 주님 사랑하시고, 또 세상의 주위 분들, 일가친척 사랑하시고, 성도님들 사랑하시고, 주위 분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했던 것만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영주권을 가지고 산 사람들, 그 사람이 영원토록 남아요. 더럽고 추한 원수마귀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유, 예수 원수마귀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거나 찾아갈 일은 없겠지만, 혹시 잘못해서 찾아가거나 이러면 무당들이 기가 막히게 더 잘 알아요. 왜? 저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 근데 그들은 믿어야 안 믿어요? 귀신들은 안 믿어. 알기 기가 막히게 알아도 안 믿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을 가지고 믿는 것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은 기독교라고 하는 대중교통을 타고 구원받는다. 그리고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열차표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라고 하는 영주권이 있어야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영주권, 또 다른 말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열매.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가지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삶을 살면서 진짜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면서 사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밀레의 만종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만종 중에 또 다른 그림이 있는데 이삭죽기라고 하는 그 성화가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이삭죽기를 왜 하냐? 아니, 이삭을 남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삭죽기를 하죠. 이삭을 남기지도 않았는데 이삭죽기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이삭을 남기는 걸 뭐라 그러냐?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을 위해서 뭔가 남겼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것이 뭐냐?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삶을 마치는 날, 나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무언가를 남겼나? 어떤 걸 남길 건가? 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고민하면서 사셔야 돼.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 이것을 신앙의 유산이라고 그래. 유산.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남긴다라고 하는,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하는 게 뭐냐? 겟나우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티크토라고 하는, 그냥 내 자식을 낳는, 어머니가 그냥 자식을 육신적으로 낳는 그런 동사를 쓰는 게 아니고, 겟나우, 신앙을 계승한다, 신앙의 유산을 대대로 전승한다, 요런 동사를, 누가 누구를 낳고 라고 하는 동사를 쓸 때는 항상 겟나우라고 하는 동사를 쓴다고. 그래서 뭐냐? 무언가 신앙을 반드시 남기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자신에게 속한 양들을 위하여 왔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속한 양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 성경은 자기 땅에 오매 이렇게 표현했죠.
자기 땅에 오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속한 양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왜 자기 자신에 속한 양들을 위해서 오셨냐?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 모습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이 인류의 목자가 되세요. 목자인데 무슨 목자냐? 선한 목자세요. 호 포이멘 호 칼로스. 아주 예수님의 겉모습만 봐도 그 모습 속에 아주 거룩하심이, 선하심이 아주 물씬 풍겨나는 걸 바라봐요. 여러분, 피곤한 사람은 얼굴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어. 행복한 사람은 얼굴에 써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만 쳐다봐도, 칼로스라고 하는 게 겉모습이 예수님만 쳐다봐도 선한 모습이 물씬 풍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목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라고 표현했지만은 우리 성경에는 자기 땅에 왔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로 자기 양들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양들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양들을 위하여서 왔대요. 근데 허락받고 오셨어? 장로님이 허락받고 오셨어? 무조건 오셨어? 무조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무조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무조건이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냐? 아니 무조건 오셨다고 써있다니까? 여기 엘덴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엘덴이라고 하는 말이 에로코마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게 이 엘덴이라고 하는 말이 무조건 오셨다는 거예요. 뭐하고? 이게 온다는 말이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게 과거가 되면 무조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맨날 물어보는 게 또라이지. 어머니 나 사랑해? 나 사랑해. 맨날 물어보면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몰라서 묻냐? 물론 몰라서 묻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맞아. 어렸을 땐 사랑해줘야 돼. 얘기한다고 얘기해줘야지. 근데 사랑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양들, 자기 자신에게 속한 양들을 오셨는데 엘덴 무조건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랑을 뭐라 하냐? 아가페의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페라고.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속한 양들에게, 속한 백성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속한 양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사랑을 가지고 죄의 용서를 가지고 심판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개미 새끼 한 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파랄람바노 아주 단체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한다는 말을 람바노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근데 람바노라고 하는 말 중에 파라람바노가 되면 파라람바노가 되면 어떻게 되냐? 단체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체로. 파라람바노가 되면 이 파라람바노가 아주 단체로 몽땅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쿠 파라람바노 절대로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면 받아들여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받아들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올 인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기에 오셨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왜 600년 동안 이렇게 아주 지질이 궁상으로 600년 동안 나라를 뺏겨서 사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뭔 유익이냐고 맨날 쳐다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친히 오셨어요. 친히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걸 자기 자신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감기고 마음의 문이 닫혀서 한 사람도 개미새끼 한 마리도 용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관사가 붙어있는 어둠에 갇힌 자들, 사탄에 묶여있고 더럽고 추한 원수마귀 디아블로스에 묶여있는 그런 자들이 절대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그렇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그는 그의 이름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자기 양들이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오버하는 사람도 있다. 그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놈도 안 믿는데 그러나 믿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 태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달이 있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죠. 암컷이 있으면 수컷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대로 이방인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반대로 성령의 세수를 취하라. 이렇게. 뭐뭐 하지 말라고 하면 반드시 뭐뭐 해라. 이런 뜻이 거기서 꼭 숨어 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안 받아들였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네?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기 그런데 이게 그러나 그런데가 이게 대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뭐냐? 그를 맞아들이는 자마다 그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라고 하는 게 뭐냐?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 여러분, 나라에서 교통경찰관에게 뭐하냐? 교통경찰관이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있잖아요. 아무리 국회의원 차라도 신호 위반하면 딱지 끊어요. 끊죠. 딱지 끊어야 돼. 끊어야 정상이죠. 왜? 나라에서 교통경찰관이 별로 아닌 것 같아도 뭐냐? 나라에서 교통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엑수시아를. 그래서 이렇게 높은 장관의 차라도 범하게 되면은 이제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받아들였지 않지만 하나님 그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여러분, 그의 이름을 받아들인다는 게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름이라고 하는 게 이름이 뭐냐면 인격이에요. 인격. 여러분, 이름 부르면 뭐라 그래요? 아, 그 사람? 그래야 그래요. 그래요. 이름이 딱 불러주면 아, 그 사람, 그 좋은 사람. 또 반대로 그런 사람도 있죠. 이름 불러 에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뭐냐? 인격이에요. 근데 누구의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뭐냐? 이 이름은 몰라. 구원을 주는 이름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을 주는 이름이라고. 이 구원을 주는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주는 이 이름이 뭐냐? 예수스예요. 예수스. 구원을 주는
단 한 분의 이름, 오직 한 분, The Savior라고. 구원을 주는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세상에 오고 오는 세상에 그 어떤 그 누구도 구원을 못 줘.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강화도 만이산 올라가는 건 있잖아요. 정수사로 올라가도 돼요. 만이산 주차장 쪽에 이쪽에 주차장에서 해도 되고요. 하여튼간 여러 군데로 갈 수가 있어. 하마동천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여러 방법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만이산 등정하는 건요. 그러나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니?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다. 어?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예수님이. 근데 어디로 가는 길이래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래요. 길 안내를 해주는 걸 요즘엔 뭐라 그래요? 길 안내 해주는 거. 요즘엔 내비게이션이 길 안내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줘요. 그 내비게이션 잘 들으면 부산 갈 거 걱정해요, 안 해요? 아이, 걱정 안 해요. 서울이 아무리 복잡해도 있잖아요. 서울은 한강다리 잘못 지나가면 30분 돌아와야 돼요. 올림픽대로에서 여기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안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서 빠져나서 돌아오려면 기본 30분이에요. 서울은 혹시나 해도 역시나 막히잖아, 차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나라고 하는 나는 천국 가는 길 안내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요것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에고에임이라고 표현해요.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속성이 호도스라고. 이 호도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길이라는 뜻이에요. I am the way. The way. 일반적인 길이 아니라 이 길이 뭐냐? 천국 가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호도스라고. 나는 천국 가는 길 안내자다. 길은 길인데 단 하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신이 나라고 한다는 본질이 천국 가는 단 하나의 길 안내자가 나다. 길 안내자라 그래. 길 안내자를 뭐라 그러냐? 가이드라고 그러죠. 가이드예요, 가이드. 길 안내자, 단 하나의 길 안내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강조해요? 아니, 예수님이 강조하신다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라고 한다는 본질이 천국 가는 길 안내자가 바로 나라고.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뭐냐? 독선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타협이 없어요. 왜 타협이 없냐? 아니, 나라고 하는 너는 나는 가슴을 치면서 본질이 천국 가는 길 안내자, 단 하나의 길 안내자는 거예요. 에? 예수님이 나라고 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래요.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쪼예요. 쪼예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게 생명이란 뜻이에요. 근데 단 하나의 생명이래.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주인이야 라고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세요. 제가 장로님의 생명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내가 살려줄 수 있어야지. 장로님 돌아가시려고 그러면.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생명의 주인이면 장로님 생명을 살려줄 수 있어야지. 근데 장로님 생명을 제가 어떻게 살립니까? 어떻게?
어떻게 살려요? 응?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렇죠?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에고에 이미 해줘야라고,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더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지요. 조물주가 되고 조물주가 되고 창조주가 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죠. 아니 무엇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네? 죽어서 무덤으로 끝날 것 같으면 무엇으로 믿냐고요. 죽음 넘어에 또 다른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지, 죽어서 무덤으로 갇힐 것 같으면 무엇으로 믿어요. 노세노세 젊어서 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무엇을 주는 이름이다? 구원을 주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수시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는 표현을 자주 하잖아요. 근데 믿는다는 말은 뭐냐? 피스티오신이에요. 그게 뭐냐? 변함없이 끊임없이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현재 능동 분사라 그래요. 믿는 게 살아 움직인다는 말씀을 그렇게도 많이 드렸어요. 다 달인들, 전문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전공이에요.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피아노를 날아다녀요. 드럼을 치는 사람은 드럼 치는 게 날아다니니까,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반금연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국어 선생님. 근데 저보다 키가 작아요. 근데 그분이 국어 선생님도 국어를 잘 가르쳤는데 그거보다 더 놀랄 노자가 벌어졌어요. 고등학교 때 축제를 했어요. 축제를 하니까 밴드를, 그룹 사운드를 조정해서 그룹 사운드를 만들었어요. 기타 치고 싱어도 있고 막 신디사이저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반금연이라고 하는 그 국어 선생님이 뭘 쳤냐? 드럼을 쳐서 드럼. 근데 이 드러머가 어떤 드러머냐? 송골매의 멤버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잘 치셨을까? 그때 뿅 갔지. 드럼을 저렇게 잘 치는 분도 있구나. 기수가 있는데 그 중에 송골매 멤버 기수 중에 드럼이 막 날아다니더라고. 그분은 그거 하셨어도 잘했을 것 같아. 계속해서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국어 선생님 되셨습니다만,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게 다 있어요. 근데 여기 뭐냐? 믿는다는 피스티우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현재 능동 분사, 믿음이 살아서 움직인다. 살아서 펄펄 뛰는 거예요. 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님 믿어야 돼. 믿는 것도 있잖아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줘야 믿지. 세상 사람들 그래요. 아니 믿어줘야 믿까 싶자 그러냐니까. 아니 믿음도 아니 믿어줘야 믿지.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믿어줘야 믿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도.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총 맞아야 돼.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총을 맞아야 그 예수님이 믿어진다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카리스, 은혜라고, 그레이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자,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혈통으로부터도 육신의 의지로부터도 남편의 의지로부터도 아니라 다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혈통으로부터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혈통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혈통과 가문을 따져야 안 따져요? 엄청 따져요. 왜? 그 혈통으로부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부터 또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 이렇게 그렇게 따지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렇게 따져요. 혈통을 그렇게 따진다니까. 그런데 혈통으로부터 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뭘로 안 나졌대요? 에? 혈통으로부터 두 번째는 뭐냐? 육정이라고 하는 게 육신으로부터 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 세 번째는 뭐냐? 사람의 의지로부터. 사람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뭐냐? 남편. 에? 남편이 사랑해서 자식을 낳은 거 아닙니까? 아내가 이쁘가지고 사랑해서 자식을 낳은 거죠, 그죠? 그래서 있잖아요. 여자를 창조한다는 말이 창조하는 동사가 빠나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는 동사는 빠라, 베레시트 빠라라고 하는 동사고요. 여자를 창조했다는 동사는 빠나야, 빠나. 근데 이 빠나라고 하는 동사에서 아들을 뜻하는 뺀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들은 어디서 창조되냐? 어디서 만들어졌냐? 여자가 남편이 바라볼 때 여자가 아내가 그렇게 이뻐가지고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여자에게서 빼내는 게 누구냐? 아들이요, 자식이요. 아니 이쁘지도 않은데 사랑을 해? 아유, 어리 반분하지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어떻게 됐냐?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그 각이 나오지 않도록 예술 작품으로 하나님이 몸매를 만드셨어요. 고등수학에 대입해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여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로 하여금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거기서 자식을 빼내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런 남자의 어떤 욕정이나 어떤 육신적인 사랑이나 혈통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거듭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 근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풀이냐? 무슨 뜻이냐? 아나 플러스 데우스예요. 아나 플러스 데우스가 뭐냐? 뭐뭐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아노데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신적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남자의 욕정이나 열정이나 그런 걸 통해서 낳는 것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아가 되려고 하면 태아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태생이 있어요. 태생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태아의 시절을 거쳐야 되잖아요. 태아의 시절을 거치려면 아버지의 정자가 어머니의 난자를 만나가지고 뭐냐? 태아가 뭐냐면 생겨나야 돼요. 뭔 말이냐? 생명이 생겨나야 돼요. 이것이 뭐냐? 첫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 우리 태어나셨죠? 아버지의 그걸 뭐라고 하냐? 어려운 말로 부족모혈이라 그래.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서 우리가 태어나는 걸 부족모혈.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것으로 태어나는 거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있어요. 말씀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사람의 마음 밭에 떨어져. 여러분, 씨를 심으면 있잖아요.
씨를 심으면 때가 되면 나요, 안 나요? 밭에 뿌리면 나죠. 예? 근데 겨울에 심으면 안 나요. 겨울에 심으면 잘 안 나. 언제나 겨울에 심었던 게 대부분 다 봄에 나요. 물론 겨울에도 살아남는 놈이 있긴 하죠. 마늘 같은 거 심으면 겨울에도 지나고, 팥도 그냥 그 겨울도 지나고, 시금치도 그냥 겨울을 지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봄에 나오는 시금치가 영양가가 많고, 마늘이 영양가도 많고, 부추도 영양가가 많긴 많은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겨울엔 잘 안 나요. 다 조건이 맞으냐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뿌려져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있잖아요. 아주 촉촉해. 에? 촉촉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아주 촉촉하게 마음의 밭이 갈아져 있어요. 에? 농사꾼이 있잖아요. 농사를 지려면 있잖아요. 저희가 인삼밭을 재배하는 걸 봤거든요. 인삼밭 재배하는 데 보니까 밭을 수십 다섯 번 갈아. 에? 밭을 거름을 뿌린 다음에 갈고 또 갈고 뒤집었고 갈고 이걸 수십 번 해요. 6년 동안 거기 한 자리에서 인삼을 키우려고요. 거름을 준 다음에 갈고를 수십 번을 갈아요. 수십 번을 갈아엎어가지고 그 거름이 흙 안에 아주 골고루 들어가게 수십 번을 갈아붙인다니까. 에? 왜요? 아니, 그 인삼이 6년 동안 거기서 살아야 돼. 건강하게. 거름을, 양분을 받고요. 그래서 갈고 아주 그냥 보들보들하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아주 보들보들 아주 숫기가 촉촉하고, 그래서 어떤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냐,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아들여. 어렵지 않으면 지가 잘한 줄 알고 그냥 코빼기 일으켜가지고 말씀 받아들이지 않아. 근데 어렵고 외롭고 슬프고 고난당하고 이럴 때는 어떠냐, 마음밭이 촉촉해져 있어요. 왜? 아이, 고난당해서 지가 질 잘난 줄 알았거든. 코빼기 이렇게 해가지고 목에 키우스 이렇게 하고 다녀요. 질 잘난 줄 알고 쳐다보지도 않아. 옆에 지가 질 잘났는데 뭘 쳐다봐. 근데 마음의 밭이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그러면 얘가 쭉 늘어뜨리고 다녀. 땅만 쳐다보고 다니고. 그럴 때 생명의 말씀의 밭이,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때서 받아들여. 이 주옥시사님 평상시에 받아들였을까? 쌩 소리가 났겠지.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돼? 마음밭이 촉촉해지니까 그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걸 뭐라 그러냐, 영원의 때라고 얘기하는, 영원의 때, 구원받을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아주 구원의 날이래. 구원의 때래. 은혜 받을 때래. 때. 여기 말하는 때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카스마스, 그런 아주 카이로스의 시간,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뭐냐? 은혜 받을 때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육종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것. 하나님의,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실수하고 실수투성이고 후회가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진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끝날까지 끊임없이 변함없이 오직 한번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